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하늘에서 구멍 나듯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죠. 밤새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뉴스도 많이 보셨고요. 서울 지역에는 동작구에는 1시간에 131mm 80년 만에 최고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밤새 별일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르죠. 지식은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방끈이 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고 또 책도 많이 보고 학위를 받으면 지식을 이렇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혜를 히브리어에서는 호크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크마라는 뜻은 무엇에 이렇게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물의 본질을 한 번에 깨뜨릴 수 있는 분별, 능력, 또는 문제를 이렇게 간파할 수 있는 능력,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능력,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분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배움을 통해서 흉내낼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인간의 배움과 노력으로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 시작되고 얻을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욥기 2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3번에 걸쳐서 피 터지는 논쟁을 욥과 친구들이 해온 거예요. 이거 왜 했느냐? 이거예요. 지혜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거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피 터지긴 논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논쟁을 하도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이해하거나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욥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결론 내린 거예요. 지금까지 세 친구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답을 주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또 답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구나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른다. 하지만 너도 모른다. 근데 여러분, 이 모른다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다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나는 몰라. 나 아는 게 없어. 모른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모른다고 인정하지 못하면 무엇이 정답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욥은 계속 친구들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맞다. 너 틀렸다. 나는 맞은 거다. 끊임없이 논쟁을 했지만 이게 논쟁의 답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근데 28장에 넘어와서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8장은 많은 이견들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욥이 쓴 것이 아니고 후대에 사람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하기 위해서 욥기 28장을 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28장은 욥이 28장을 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 28장은 욥이 기록한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욥기 28장에서는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어저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욥이 다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7장 2절에 욥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젖는 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젖는 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 어저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이 2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자가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능자가 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칠 때도 있고
이 나의 괴로움, 나의 영혼에 괴롭게 할 때도 있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살아 계시다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이 다시 이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발견하고 보니까 별로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답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문제를 본다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크게 보이고 죽을 것 같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문제가 별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라도요, 이 문제를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 문제는 비극입니다. 사실 똑같은 문제라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멀리서 보면 또 이 문제는 희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과 희극의 차이는 문제의 차이가 아니고 나의 바라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요. 한 발자국 여유롭게 떨어져서 보면 이게 희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 근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이걸 결론을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이요 27장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다가 28장에 와서 이거 부지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 지혜의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 먼저 나열합니다. 그 비유로 이 광부가 이 광물을 캐내는 그 방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광부는 땅속에서 은과 철과 또 금과 구리 등을 찾기 위해서 갱도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까지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또 살지 않는 곳에 떠나고 또 그것도 모자라 갱도로 깊이 파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또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죠. 왜 그래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과 은과 철과 굴이 지금도 귀하지만 옛날 이 욥기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예전에도 귀하고 지금도 귀합니다. 자, 근데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다는 금과 은과 또 구리와 철 같은 것 그렇게 귀하지만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것보다 귀한 게 있다. 그것보다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서 15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요, 그것들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지혜다. 그러니까 욥은요, 지금까지의 세 차례의 논쟁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습득한 거예요. 그게 안 귀하다는 게 아니에요. 귀한데 그거보다 귀한 게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지혜다. 할렐루야. 이게 경험적으로 습득한 거예요. 자, 그거 15절 말씀 보면 쭉 보겠습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복속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로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니라. 보석이 이름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보석들 많이 갖고 계시나요? 없으세요? 보석들 많이 갖고 있으시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 보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볼까봐 몰래 숨어서 캐고 또 그걸 감추기 위해서 깊은 갱도를 만들어서 묻고. 그러면 금을 캐내는 것이 그 모래 안에서 금 캐내는 것 이거 쉽지 않잖아요. 돌멩이 안에서 금 캐내는 것 이거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보석도 귀하지만 그거보다 귀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지혜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귀하냐?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보석은 세상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지혜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그 수원지, 근원지가 뭐냐? 욥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도 사람을 보호하고 돈도 사람을 보호하지만 지혜가 돈보다 나은 것은 지혜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귀해요. 똑같이 귀하지만 물질에는 생명이 없고 지혜에는 생명이 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쓰는 물이 수원지가 있잖아요. 수원지에서 이렇게 물이 끓어다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혜도 시작되는 근원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자, 시작되는 근원지가 어디냐? 그 문제의 근원지를 알아야 우리가 지혜로움을 올바르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꽁꽁 숨겨져 있는 보석을 밤낮 가리지 않고 찾는데 욥이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호성아, 너는, 그렇다면 만수교회 성도님들은 그 꽁꽁 숨겨져 있는 지혜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어떻게 해요? 아신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길은요, 히브리어로 이 데레크라는 단어예요. 데레크. 길은 이게 방법입니다. 방법. 자,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혜의 수원지이기 때문에, 지혜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죠.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뭐예요?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욥이 경험한 거예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논쟁을 해봤지만, 지혜를 찾고자 수도 없이 노력을 해봤지만 남은 것은 상처, 남은 것은 아픔. 근데 욥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수도 없이 논쟁을 해봤고 너희들과 끊임없이 이야기해봤지만 결론은 뭐다? 아픔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다시 보니까, 다시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지혜가 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가 뭡니까?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이 합성어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단순하게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악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말씀에 대한 경외함,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악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게 보다 지혜인 겁니다. 악에서 떠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이 부족하면 이 부족함을 상대방으로부터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부족함에 시달리면 상대방으로부터 충족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게 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모르면 다 악한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상대방으로부터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접촉되는 겁니다.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접촉이 안 되면 나의 부족함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에게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발동하기 때문에 이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악을 끊어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접촉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접촉되어 있으면 나의 부족함을 누구에게 아뢰입니까? 누구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영양분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스며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인 겁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접촉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양분이
나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분별이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호크마, 지혜다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지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다시 보면서 지혜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요, 만세 전부터 기록해 놓으셨고요, 먼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만세 전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지혜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의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비 피해를 많이 당하신 분들의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물이 시작되는 근원지가 있는 것처럼 지혜가 시작되는 근원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욥은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욥은 습득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봄으로 그 친구들과 나눴던 논쟁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 또 살아가야 할 그 모든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습득되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다. 악이 떠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단순하게 하나님 무섭다,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태도이고 인간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악에서 떠나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